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만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인 것이 발각이 되어 광야에서 피신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자로, 양치는 목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 입구까지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일합니다. D.L. 무디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알았으며 40년 동안은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달았으며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떨기나무란 광야에서 자라는 별 볼일 없는 나무들입니다. 잡목에 불과하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나 가지는 타지 않더라.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도 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목동이라 양을 치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지 않느냐? 나무가 연소되지 않고 어떻게 불이 붙느냐? 이상하다.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서 그곳에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신을 벗고 엎드려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종종 전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방편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생 동안 사사로 헌신합니다. 모두 그때 따라서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때부터 40년 전에 그 자신을 불태웠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해치는 애굽 관원을 보고 그가 의분을 참지 못해서 가서 때려 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망명생활, 저 광야에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자기를 장작 삼아서 불태운 열심이다. 불은 그런데 하루 만에 꺼지고 그는 재가 되어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바람에 날려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제시한 하나님의 모습은 40년 전의 그 모습과 달리 이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몇 시간이나 며칠이 아니라 영원토록이라도 이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무가 연소되어서 불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은 불 자체로 타고 있는데 나무와 상관이 없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세는 일찍이 자기를 태워서 불꽃을 만들었다가 시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 제시하는 모습은 이 나무는 연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뽑을 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일꾼을 뽑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연소시킬 만한 재료가 있는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태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종종 돈을 사람의 척도로 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을 뽑으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돈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의 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을 평가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굳이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돈뿐만 아니라 똑똑하다든가 잘생겼다든가 어떤 배경이 있다든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조건도 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은 그에게 태울 만한 재료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쓰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훈련시켰는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아서 그 인격과 건강과 또 그 앞날을 하나님이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다.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바로의 궁에 넣어서 생활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교육도, 어떤 훈련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이기는 부적당하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 자신을 태워서는 아무리 많아보았자, 아무리 힘을 써보았자 하루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그가 연수로 태울 수 있었던 재료들이 그 불을 태워서 그 재료로 불꽃을 유지하는 데에는 24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볼품없는 저 광야에 있는 이 나무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나무는 타질 않아요. 근데 불이 붙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영원토록 이 불을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와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 교회가 마음이 들어서 또 믿음이 있어서 큰 교회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을 시킬까 봐 귀찮아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 주차하기 좋아서 나옵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나를 붙잡아서 교회 일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불태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하다가 지쳤어요. 가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부딪히지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지요. 비난하지요. 겉에서는 좋은 생각하는데 돌아서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지쳐서 힘이 바닥이 났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데 내 신앙마저 까먹겠다 해서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 가서 뒷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봉사하려다가 보니까 다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쓰이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내가 쓰임받을 뭘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놓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 사건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디에다 불을 붙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식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물에다 붙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다가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불꽃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속에 불타는 이 열정이 어떻게 불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그 사명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꽃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의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불태울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쓰시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사회적인 힘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미모와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일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40년 광야 생활 뒤에 쓰셨습니다. 모세 쪽에서 보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서 연수할 재료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다 사그러진 다음에 무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배우고 나서 아마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야, 이만큼 내가 교육을 받았으면, 지금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 한번 보란 듯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한번 보란 듯이 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감스럽게도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나이가 지금 얼마예요? 80. 드디어 그는 할 말이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배웠던 기하학, 또 지수학, 정치학, 경제학, 무술, 군사적인 전력 다 까먹었어요.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는데 뭘 기억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모세가 알 수 있는 것은 양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아, 저 양은 건강하구나, 몸이 좋지 않구나, 저 양은 내일쯤 되면 새끼를 낳겠구나. 늘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을, 한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40년 동안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너의 것,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백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할 때 그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곤욕을 당했어요.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백성들과 다투고 그 백성들과 세력 다툼을 한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저는 이 본문에서는 개역 성경보다 개정 성경보다 개역 성경 훨씬 전본의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온유했다는 것이죠. 왜?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과 부딪히지 말고 모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두려운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와 고역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으며, 그 민족과 함께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고 드디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당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가 그렇게도 바라고 바랐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밟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나 저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는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주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모세의 나이 얼마라고요?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했단 말이죠. 이언 토마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남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주 겪었던 일들 중에 한 사건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한 번은 그들이 신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구해야 하는데 광야가 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원망하고,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초점이 모아져서 그냥 과도하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느냐.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앞에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럼 물이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날따라 어찌된 영문인지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솟아나서 백성들과 그 짐승들이 충분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는 영영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영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 위대한 모세를 가나안 땅 턱 밑에까지 왔는데 그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기의 것으로 불꽃을 낼 연소시킬 재료를 썼다는 것, 자기의 힘을 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보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노라. 똑똑히 보라.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 한번 보라. 지팡이로 그냥 땅땅 화가 나서 두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절대로 모든 업적을 내가 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다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만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네, 민수기 20장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적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우리의 것을 연소시켜서 불꽃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겠다?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연소시키려고 하는 재료로 불꽃을 태우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근데 반석을 치는 것은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몰랐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박윤선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꾸 질문하니까 덮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 말이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모세가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의 선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이걸 모세가 몰라서 실수해서 두 번이나 선언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번은 이미 출애굽 저기에 마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그대로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서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두 번이나 땅 친 것,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종도 자기를 나타내면 하나님은 그 즉시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죽어나 사나 하나님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영광을 받고 싶다, 그런 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휴지를 집어들어서 얼른 떠오르는 시상을 적으면 당시에 6,000불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휴지에, 아무것도 아닌 휴지에 종이 한 조각에 문학성이 더해지니까 값이 생기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보통 메모지에 사인 한 장을 해서 보내면 100만 불 정도 그냥 은행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치 없는 종이잖아요. 근데 배우가 든든한 사람의 서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이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종이 쪽지 하나에 연필로 대상을 하면 집 한 채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가치 않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해질 때 우리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 종, 부족한 이 종,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하나님 비로소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최후 설교 오정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보고 참 위대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갈로 공명은 무너지는 한 나라를 붙잡고 오장원에 쓰러질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더구나 우리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교회와 그 의를 붙잡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백이 숙제 두 형제는 은나라의 신민으로서 주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수양산에 숨어 서산에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굶어 죽으니 백세 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를 위하여 선주교에서 피를 뿌려 충의 대절을 지켰거든 하물며 우리도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붙잡고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풀무불이나 사자굴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백제의 도미 부인은 게르왕의 협박과 부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두 눈 뽑힌 남편 도미를 찾아 이렵편주 조각배로 만경장파서에 받아 떠서 황주 마늘매 아래 한평생 그 남편을 섬기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의 딸들이 정절을 지키던 피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로 1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주도생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 주 예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들으리다 들으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 정절 변치 아니하오리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이 설교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불꽃을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꽃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모세처럼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 자랑스러운 것, 이만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모세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